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윤회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계라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삼계란 중생들이 자신의 업과 마음에 따라 태어나 살아가는 세계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윤회의 공간적 구조를 보여주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욕계이다. 이름 그대로 감각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곳의 존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오감의 쾌락과 정신적인 욕구를 강하게 추구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를 포함하여 고통받는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 그리고 아수라와 하늘 세상의 일부까지 모두 이 욕계에 속한다. 비록 하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욕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니라. 쾌락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다시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두 번째는 색계이다. 이곳은 욕계의 거친 감각적 욕망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미세한 물질적 형태와 그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세계이다. 주로 깊은 명상 수행, 즉 선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정신적 경지이다.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형상에 대한 애착과 존재 자체에 대한 미세한 집착이 남아있어 완전한 해탈의 상태는 아니다. 이 또한 윤회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무색계이다. 이곳은 물질적인 형상마저 초월한 순수한 정신의 세계이다. 어떠한 형태도 없고 오직 광대하고 미묘한 의식만이 존재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선정 수행의 가장 깊은 단계에 도달한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미묘한 경지라 할지라도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역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무상한 세계이며 윤회의 법칙 아래에 있다. 이렇듯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영역 전체가 바로 그대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윤회의 세계이다. 어떤 영역에 태어나든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하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존재는 여전히 무상하며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궁극적인 만족은 얻을 수 없다. 이 끝없는 윤회의 바퀴를 돌게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무명, 즉 세상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는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래와 집착이다. 이 무명과 가래로 인해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의 결과로 삼계 안의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수행의 진정한 목표는 삼계 안에서 더 나은 곳, 더 행복한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삼계라는 윤회의 감옥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즉,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어느 곳에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경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삼계 가운데 첫 번째인 욕계에는 인간 세상보다 더 수명이 길고 즐거움이 많은 6종류의 하늘 세상이 있다. 이를 유욕천이라 부른다. 이곳은 중생들이 착한 일을 하고 복을 쌓은 결과로 태어나는 곳이지만 여전히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욕망의 영향 아래 있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경지는 아니다. 가장 낮은 하늘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는 사왕천이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대한 수미산의 중턱에 위치하며 동서남북 네 방향을 다스리는 4명의 천왕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들은 인간 세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불법을 따르는 이들을 보호하고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하늘은 도리천이다. 수미산 정상에 펼쳐진 광활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33명의 천인들이 모여 산다고 하여 33천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의 중심에는 제석천이라는 강력한 신들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대들 세상의 오랜 믿음 속에서는 환인이라는 존재와 연결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도리천의 삶은 인간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즐겁고 풍요로우나 때때로 아래 세상에 사는 아수라들과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니 완전한 평온의 상태는 아니니라. 세 번째는 야마천이다. 수미산보다 더 높은 허공에 자리 잡은 하늘 세상이다. 이곳부터는 아래 세상의 싸움이나 소란에서 벗어나 있다. 시간을 다투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으므로 천인들은 오롯이 즐거움을 누리며 평화롭게 지낸다. 그래서 때에 맞추어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아 시분천이라고도 불린다. 네 번째 하늘은 도솔천이다. 이 하늘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다음 생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처가 될 보살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보살이 지금 이곳에서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수행자들이 정진하는 청정한 내원과 천인들이 복락을 누리는 외원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다.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 알려져 있느니라. 다섯 번째는 낙변화천이다. 이곳의 천인들은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자기 스스로 원하는 즐거움의 대상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어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마술사처럼 자신이 원하는 온갖 즐거운 환경과 대상을 창조하여 만끽하는 세상이다. 여섯 번째,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은 타화자재천이다. 이곳의 천인들은 스스로 즐거움을 창조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만들어낸 즐거움을 자유자재로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누린다. 욕망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교묘한 형태의 쾌락을 경험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욕망의 힘을 가장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존재, 즉 유혹하는 마왕 파수이 이곳에 머문다고도 전해진다. 이는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통제력과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유격천은 저마다 수명과 즐거움의 정도가 다르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하늘 세상 또한 욕망의 영역, 즉 욕계에 속하며 윤회의 흐름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뛰어나고 복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 쌓아둔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거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미세한 집착이라도 남아있는 한 괴로움의 뿌리는 완전히 뽑히지 않은 것이다. 욕계의 번잡함을 벗어나면 그 위에 더욱 수승하고 고요한 세계가 펼쳐지니 이를 색계라 일컫는다. 이는 형상 또는 물질을 뜻하는 이름이지만 욕계에서처럼 거칠고 무거운 물질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고 정제된 빛과 같은 형상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 색계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한 보답으로 태어나는 욕계의 하늘들과는 다르다. 이곳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이 집중하는 수행,
즉 선정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마음의 흔들림이 잦아들고 온갖 번뇌가 가라앉은 깊은 평정 상태. 그 삼매의 힘이 바로 색계로 이끄는 길이다. 욕계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는 이들이 태어나는 곳이니라. 색계의 존재들은 욕계의 중생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지닌다. 땅을 딛고 사는 우리와 같은 무겁고 거친 육신이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듯한 청정하고 가벼운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나 굶주림, 추위나 더위와 같은 육체적 고통에서 자유로우며 노화의 과정도 매우 더디다. 또한 욕계의 특징인 식욕이나 수면욕, 그리고 남녀 간의 음욕과 같은 거친 욕망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그들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대신 선정을 통해 얻는 깊은 희열과 만족감, 즉 선열을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간다. 이 색계는 다시 그 선정의 깊이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뉜다. 마음의 고요함이 깊어짐에 따라 크게 네 단계의 경지가 펼쳐지며 각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하늘 세상들이 존재한다. 첫 단계 선정의 하늘부터 시작하여 더 깊은 선정으로 나아갈수록 생각의 움직임마저 잦아들고 거친 기쁨이 사라지며 마침내 고요한 평정심만이 남는 지극히 미세하고 높은 하늘 세상에 이르게 된다. 이 높은 경지에는 다시는 낮은 세계로 돌아오지 않을 성자들이 머무는 청정한 하늘들도 포함되느니라. 이처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몸은 더욱 미묘하고 빛나며 그 수명 또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어진다. 그러나 이토록 맑고 평화로우며 수명이 긴 색계라 할지라도 이곳 역시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완전한 해탈의 경지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록 거친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미세한 형상에 대한 집착, 선정에서 오는 즐거움에 대한 애착, 그리고 나라는 존재, 이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미세한 번뇌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그곳에서의 수명이 다하면 업의 힘에 따라 다시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된다. 색계의 평화와 기쁨 역시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자는 욕계의 즐거움은 물론 이 색계의 고요한 행복에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된 자유와 평화는 이 모든 유한하고 조건 지어진 세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욕계의 감각적 욕망과 색계의 미묘한 형상마저 넘어선 가장 높은 세계가 있으니 이를 무색계라 부른다. 이름 그대로 이곳은 어떠한 물질적 형상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정신, 즉 마음만이 존재하는 지극히 미세하고 높은 차원의 세계이다. 3계 윤회의 과정에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무색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색계의 선정보다 더욱 깊고 미묘한 삼매 수행이 필요하다. 형상에 대한 집착마저 완전히 놓아버리고 마음 자체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에 머무는 능력을 닦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경지이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신 집중의 힘으로 도달하는 세계이다. 이곳의 존재들에게는 빛으로 이루어진 색계의 몸조차 없다. 그들은 형체가 없는 순수한 의식 상태로 존재하며 공간적인 제약이나 물질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직 깊고 광대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들의 수명은 색계의 천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거의 영원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이 무색계는 다시 네 가지 하늘로 나뉜다. 그 정신 상태의 깊이와 미묘함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첫째는 공무변처천이니 모든 물질적 형상을 벗어나 끝없는 허공의 광대함에 마음이 머무는 하늘이다. 둘째는 식무변처천으로 그 무한한 허공을 인식하는 마음, 즉 의식 자체가 무한하다는 경지에 집중하며 머문다. 셋째는 무소유처천이다. 무한한 의식마저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의식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음의 공한 상태에 안주하는 하늘이니라. 넷째는 비상비비상처천이다. 이는 인식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지극히 미묘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에 머무는 하늘로서 참계 윤회 속에서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점의 경지이다. 인식 작용이 거의 사라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닌 궁극의 고요함에 가까운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무색계의 하늘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그 수명 또한 거의 영원에 가깝게 느껴질 만큼 길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곳 역시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며 윤회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리 미세하다 해도 이곳의 상태는 여전히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그 조건과 원인이 다하면 반드시 쓰러지게 마련이다. 또한 이 고요하고 광대한 정신 상태에 대한 미묘한 집착,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이 남아있기에 완전한 해탈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윤회의 가장 높은 꼭대기일 뿐 유매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니라. 그 긴 수명이 다하면 다시 업의 과보에 따라 다른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삼계의 가장 높은 곳인 무색계마저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넘어서야 할 대상이다. 진정한 해탈, 열반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모든 존재의 영역을 초월하여 일체의 집착과 괴로움이 남김없이 소멸된 상태이다. 이 윤회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이미 설명했다. 첫째, 욕계는 감각적인 욕망이 삶의 주된 동력이 되는 세계이다. 그대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곳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성욕을 포함한 강렬한 육체적, 정신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눈은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을 탐하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를 갈망하며,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혀는 달콤한 맛을, 몸은 부드러운 감촉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마음 또한 즐거운 생각과 감정을 원하며 온갖 대상에 집착한다. 인간 세계를 비롯하여 지옥, 악귀, 축생과 같이 괴로움이 큰 영역부터 아수라나 낮은 하늘, 세상처럼 일시적인 쾌락이 있는 영역까지 모두 이 근본적인 욕망의 법칙 아래 놓여 있다. 하지만 욕계의 쾌락은 늘 고통과 뒤섞여 있으며 결코 영원하거나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니라.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괴로움을 낳는 불과 같다. 둘째, 색계는 이러한 욕계의 거친 욕망들, 특히 성욕이나 식욕과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난 세계이다. 그대들이 표현한 선의 세계라는 말은 이곳이 선정수행이라는 선한 행위,
즉 마음을 닦는 청정한 노력을 통해 도달하는 경지임을 잘 나타낸다. 이곳의 존재들은 욕계의 중생들과 달리 무겁고 탁한 육신이 아니라 빛과 같이 정묘하고 밝은 몸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감각적인 자극에서 오는 쾌락 대신 깊은 선정 상태에서 체험하는 내면의 희열과 고요함,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마음은 욕계보다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수명 또한 비교할 수 없이 길다. 그러나 색계는 형상의 세계라는 이름처럼 여전히 미세한 물질성, 즉 빛나는 몸이나 자신이 머무는 세계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다. 또한 선정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 역시 존재하기에 이곳 역시 윤회의 속박 안에 있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셋째, 무색계는 삼계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미세한 영역으로 그대들이 말한 정신만 남은 세계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곳은 색계에 빛나는 형상마저 초월하여 어떠한 물질적인 요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다. 존재들은 몸 없이 오직 광대무변한 의식 상태 혹은 지극히 미묘한 정신적 경지 속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긴 시간 동안 머문다. 가장 깊은 삶의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이곳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평온과 고요함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곳조차 영원한 해탈의 세계는 아니다. 아무리 미세하다 할지라도 그 평온한 정신 상태 자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뿌리가 되는 마지막 번뇌이니라. 따라서 수명이 다하면 이곳의 존재들도 다시 업의 흐름을 따라 다른 세계로 태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욕계는 성욕을 포함한 거친 욕망과 형상이 있는 세계, 색계는 거친 욕망은 없으나 선정의 즐거움과 미세한 형상이 있는 세계, 무색계는 형상마저 없고 오직 순수 정신만이 남은 세계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세계 모두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영역이며 근본적인 괴로움의 법칙인 무상함 아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3계 중 어느 한 곳에 더 오래 머무르거나 더 나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포함한 모든 윤회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모든 집착과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된 영원한 평화의 상태, 즉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윤회의 세계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태들도 있다. 욕계의 낮은 영역에는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가 대표적이다. 지옥은 과거 생에 지은 매우 무거운 악업의 결과로 태어나는 곳으로 맹렬한 불길이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한다. 이는 어쩌면 외부의 장소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생생하고 끔찍한 환영과 같은 고통의 세계일 수 있다. 악귀는 생전에 인색함과 탐욕이 극심했던 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지만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어 그 고통이 더욱 크다. 축생은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말하며 주로 어리석음에 덮여 본능적인 생존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이처럼 괴로운 세계들은 모두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오염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불교 수행의 중요한 출발점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태와 그 원인이 되는 거친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마음을 갈고 닦아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선정 수행 등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고 청정하게 하여 적어도 세계의 경지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악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수행의 끝은 결코 아니다. 색계나 무색계 역시 여전히 윤회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 즉 마음의 오염과 속박을 완전히 소멸시킨 성자를 아라한이라 부른다. 아라한은 다시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어떠한 원인도 만들지 않으므로 죽음 이후 3계의 그 어느 곳에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욕계의 고통과 쾌락, 색계의 미묘한 형상과 선정의 기쁨, 무색계의 지극한 고요함,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완전한 자유와 평화, 즉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이니라. 결국 3계는 인간의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마음이 거친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미 욕계의 낮은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고 자애로움으로 가득 찰 때 색계의 상태와 가까워진다. 더 나아가 모든 형상에 대한 집착마저 넘어설 때 무색계의 경지를 엿보게 된다. 이처럼 천상의 기쁨부터 지옥의 고통까지 모든 가능한 경지는 바로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과 그 상태에 달려있다. 3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이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성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마음의 오염을 씻어내고 청정함을 회복하며 나아가 모든 존재와 현상의 실상인 무상함과 공함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생각과 감정 또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너희가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나라고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하지만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남이라는 생각, 즉 인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분별심 역시 실체가 없는 경계에 불과하다. 본래 너와 나는 둘이 아니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벽을 세우고 남을 미워하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또한 중생이라는 생각, 즉 중생상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특정한 모습과 형태로 규정하고 그 틀 안에 가두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잠시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중생은 본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자라는 생각, 즉 수자상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 영원히 살 것이라는 기대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과정을 겪는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꽃이 피었다 지고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 네 가지상, 즉 나, 남, 중생, 수자라는 고정관념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이 네 가지 허상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모든 현상, 즉 일체의 법은 본래 그 성품이 텅 비어 있다. 이것을 공하다고 한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니 무상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이다.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떠오르는 생각들에 실체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커질 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번갯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다.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지는 법이다. 그러니 보이는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본질이 비어 있음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진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진리는 본래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어떤 말이나 글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언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가 아니니라. 명칭이나 개념에 얽매이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깨달음이라는 경지조차도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여 집착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은 얻거나 잃는 대상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상태임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씨앗이 흙과 물, 햇빛과 공기를 만나 싹을 틔우듯 모든 존재와 현상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져 사라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의 가르침, 즉 법조차도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것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언덕에 도착한 후에는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느니라. 법을 배우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실체가 없으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조차 끊임없이 흘러가 붙잡을 수 없다. 시간이라는 관념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틀일 뿐 본래 고정된 실체는 없다. 결론적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 텅 비어 있으며 공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남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며 중생이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실체 또한 본래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영과 같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고 모든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너희는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형상에 끌리지 않고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너희의 마음은 본래의 밝고 청정한 빛을 드러낼 것이니라. 너희는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찾고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란 본래 짧고 덧없는 것이며 한순간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아끼는 자신의 육신 또한 실은 매우 허약하여 작은 병고에도 쉽게 무너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 반드시 쇠락하게 마련이다. 태어남을 받은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며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이니라. 마치 시냇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결국엔 드넓은 바다로 돌아가듯 모든 존재는 그 시작과 끝을 가지고 소멸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너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리고자 애쓰는 재물과 얻고자 하는 명예,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과연 어떠한가? 그것들이 잠시 너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턱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도 단 한 푼 가져갈 수 없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높은 명성도 결국에는 희미한 기억이나 이름으로만 남을 뿐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권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왕과 제후, 영웅들이 세상을 호령했지만 그들의 막강했던 권세 역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한낮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져 갔느니라.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지위에 있었든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은 헛된 욕망을 더욱 부채질할 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돌보는 자신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한때 넘쳤던 젊음의 활력과 단단했던 건강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 그 누구도 늙고 병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기운은 점점 쇠하여지고 몸의 기능은 약해지며 결국에는 숨이 멎고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생명의 숙명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한때 아름다웠던 외모에 대한 애착 또한 얼마나 부질없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탐스러운 꽃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색이 바래고 시들어 결국 땅으로 떨어지듯이 젊음과 아름다움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자연의 이치이니 덧없는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라는 그림자가 따른다. 아무리 깊은 애정과 신뢰를 나누었던 사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갈라놓거나 혹은 변화하는 마음이나 환경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맹세했던 약속들도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이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 분노와 즐거움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와 같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 뒤에는 반드시 고요한 하늘이 드러나듯이 격렬하게 타오르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기 마련이다. 찰나의 기쁨에 도취되어 다가올 슬픔을 애써 외면하거나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모두 흘러가는 구름에 얽매여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생겨나고 잠시 그 모습으로 머물다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결국에는 사라지는 과정을 따른다. 이것이 바로 생주이멸, 즉 나고 머물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의 근본적인 흐름이다. 너희의 괴로움은 바로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본질을 잊고 무언가를 영원히 붙잡으려 하는 그릇된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강하게 바라고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려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너희를 고통의 사슬에 묶어두는 근원이다. 마치 손안에 쥔 고운 모래가 아무리 꽉 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리듯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움켜쥘수록 더 큰 상실감과 괴로움만을 남길 뿐이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듯이 변화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줄 때 비로소 너희의 마음에는 흔들림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고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환영에 불과하다.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오직 숨 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오늘 누리는 건강과 젊음, 재산과 명예가 내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헛된 미래에 대한 망상에 빠지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시간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물처럼 쉼 없이 흘러 결코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변화하는 이 세상의 참모습, 즉 무상함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올바로 보아야 하느니라. 채워도 끝이 없는 덧없는 욕망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는 삶은 마치 목마름을 소금물로 달래려는 것과 같아서 잠시의 만족 뒤에 더 큰 갈증과 괴로움을 가져올 뿐이다. 오직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헛된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혜와 자비의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이는 마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티는 견고한 반석과 같이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과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이며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필연적인 현실이다. 제왕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확실한 진리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잠시 손에 쥔 것들, 잠시 누리는 지위나 명예로 인해 교만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너희의 삶은 마치 드넓은 우주 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지극히 짧고 잠시 하룻밤 묵어가는 여관과도 같다. 이처럼 모든 것이 더섭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헛된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너희의 마음은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와 영원한 평화,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물질적인 몸이 그러하듯이 너희의 느낌과 생각, 여러 마음의 작용들, 그리고 의식 또한 그 본성이 모두 텅 비어 공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즐거운 느낌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괴로운 느낌도 영원하지 않으며 떠오르는 생각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 그 어느 것 하나 나라고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느니라. 더 나아가 너희가 세상을 경험하는 창구인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또한 본래부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마음속의 관념들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하다. 보는 눈도 보이는 대상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는 의식 작용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처럼 너희 자신을 구성하는 오온이 본래 공하고 너희가 경험하는 세계를 이루는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또한 모두 공하다는 진실을 깊이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너희는 온갖 괴로움과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라는 아집, 내 것이라는 소유욕, 변하는 것을 영원하리라 믿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근본 원리, 즉 무명에서 시작하여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12가지 연기의 과정 또한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본적인 어리석음인 무명 역시 본래 공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늙음과 죽음의 현상 또한 공하다. 그러므로 늙음과 죽음이 다하는 것, 즉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 또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대상을 인식하고 안다고 여기는 그 안 자체도 깊이 살펴보면 변하고 의존하는 것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다. 내가 너희에게 괴로움의 실상과 그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과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 사성제의 가르침 또한 궁극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은 방편이니 진리를 배우고 깊이 사유하되 그 개념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언덕에 도달하면 뗏목은 버려야 하는 것처럼 법에 대한 집착마저 놓아야 하느니라. 심지어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높은 지혜조차도 내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이미 얻을 것이 없는 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혜는 밖에서 구하거나 얻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본래의 빛이다. 이처럼 모든 법, 즉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그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 또한 없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화 또한 없다. 이러한 모든 분별과 대립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 실상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본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공의 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깨달음이나 열반조차 얻어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들은 바로 이 얻을 바 없다는 반야바라밀다. 즉, 공의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롭게 머문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져 있다. 너희의 몸과 같은 형상을 지닌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정신적인 작용이 깃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인 작용이 있기에 비로소 차갑고 생명 없던 물질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의미를 지니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물질과 정신은 이처럼 마치 등불의 심지와 기름처럼 혹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깊이 의지하며 함께 존재한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세상을 이룰 수 없으며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나의 몸이라고 여기며 아끼는 이 육신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흙, 물, 불, 바람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들이 특정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잠시 모여 이루어진 일시적인 형상에 불과하다. 인연이 다하면 모였던 요소들은 뿔뿔이 흩어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니 몸은 반드시 변하고 쇠락하며 결국에는 소멸하게 마련이다. 너희의 마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너희 마음 속에 떠오르는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평온함 같은 감정들, 그리고 수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과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잠깐이라도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있는가? 기쁨은 어느새 슬픔으로 변하고,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처럼 마음은 본래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디에도 영원히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갈 뿐이다. 본래 그 성품은 텅 비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에 나라는 이름을 견고하게 새기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 한다. 마음에 드는 즐거운 느낌이나 유쾌한 생각은 영원히 붙잡아 곁에 두려고 애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괴로운 느낌이나 불쾌한 생각은 어떻게든 외면하고 밀어내려고 몸부림친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을 고정시키려 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곁에 두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는 선택적인 마음 때문에 너희의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마치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모래성을 쌓으려는 것과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려 하니 어찌 위태롭고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너희가 겪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번뇌의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변화를 거부하고 덧없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에 가닿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착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 즉 모든 것이 변하고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을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라고 잘못 인식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거기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덧없는 감각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며 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 강력한 독이 너희의 마음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괴로움의 윤회를 끝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니라. 이 세 가지 독을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버리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핵심적인 길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히고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그 조건들이 다하면 또한 흩어져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법칙인 연기의 이치이다. 너희가 무심코 마시는 차 한 잔 속에도 차잎을 키운 햇살과 비, 흙과 농부의 땀방울, 그것을 끓인 물과 불, 담아낸 찻잔, 그리고 차를 내어주는 손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는 것이다. 너희의 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음식과 공기, 자연환경 등 수많은 간접적인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금 이 순간 잠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와 명예,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만남과 헤어짐 등 세상의 모든 일들 또한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원인과 현재의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연기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너희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 되고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의 과정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 연기의 법칙에 비추어 보면 너희가 그토록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고정불변의 자아 또한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과 정신 요소들의 흐름, 즉 오온의 연속일 뿐 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이다. 모든 것은 이처럼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니 이를 공하다고 표현한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인연 따라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며 작용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이 공의 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나라는 허상에 대한 깊은 집착과 아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면 내 것이라는 소유욕도 힘을 잃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괴로움 또한 자연스럽게 함께 사라지게 되느니라.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즉 인연의 오묘한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마음 속에 강한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이 불길처럼 치솟을 때, 혹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커다란 기쁨이나 즐거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가만히 지켜보아라. 내가 화가 났다거나 내가 기쁘다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정과 너희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감정은 단지 마음이라는 하늘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이나 바람과 같은 현상일 뿐, 본래 맑고 청정한 너희의 마음 자체와는 별개이다.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들어 휩쓸려 다니거나 혹은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없애려고 싸우지도 말라. 다만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마음속에 집착이나 가래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도 그것에 물들거나 힘을 실어주지 말고 마치 빛이 바래고 헤어진 낡은 옷처럼 그 의미와 영향력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가야 하느니라. 수행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거나 혹은 자신의 몸을 불필요하게 학대하는 고행에 치우치는 양극단을 경계해야 한다. 오직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 또한 인간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기에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잘못된 행위나 그로 인한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연기의 법칙을 믿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쌓으며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 나간다면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새 옷처럼 만들 수 있듯이 과거의 부정적인 업보를 점차 소멸시키고 더욱 밝고 평화로운 새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대부분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간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감각적인 경험들은 때로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덧없이 변하고 일시적인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감각적인 쾌락은 마치 달콤한 꿀이 발린 칼날과 같아서 잠시 혀끝의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베이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것은 결국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감각적인 경험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함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탐닉하지 않아야 한다.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내려놓고 그것을 마치 빛바랜 한 폭의 그림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감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의 문턱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세상살이 속의 고통과 즐거움은 본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인 무지와 집착을 소멸시킬 때 그 고통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고요한 기쁨, 즉 흔들림 없는 열반의 평화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너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모든 괴로움과 잘못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독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끝없는 탐욕과 불같은 성냄,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이것들이야말로 너희를 속박하는 진정한 죄의 근원이다. 덧없이 변하는 세상의 것들을 영원히 움켜쥐려는 탐욕스러운 마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해 혹은 스스로를 향해 터뜨리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 즉 어리석음이 너희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그릇된 길로 끊임없이 이끌고 있느니라. 너희가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업이 되어 너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 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물든 마음으로 행한 불선한 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반대로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청정한 마음으로 행한 선한 업은 즐겁고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마치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의 너희 모습을 결정짓는 소중한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혹 잘못된 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돌처럼 굳어버린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이므로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며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실천한다면 능히 과거의 어두운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록 한 생애라 할지라도 꾸준히 남을 돕는 공덕을 쌓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며 마음을 닦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두텁게 쌓인 업의 장애라 할지라도 점차 녹여내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평화,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마치 오랜 먼지에 뒤덮인 거울이라도 정성껏 닦고 또 닦으면 언젠가는 본래의 맑고 투명한 빛을 되찾을 수 있듯이 너희의 마음 또한 꾸준한 수행과 정진을 통해 얼마든지 과거의 오염을 씻어내고 본래의 청정함을 회복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자기 자신을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 너희가 의지하는 몸도 세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해가고,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강물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변화하고 있다. 너희를 둘러싼 저 산과 강,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때, 너희는 덧없는 것들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마음에 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무상하다는 가르침은 결코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고정된 운명이란 없으며, 언제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또한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라고 내세울 만한 고정된 실체 또한 본래부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단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오온의 흐름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 즉 물질적인 세계인 색은 분명히 그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또한 텅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단순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고정된 실체가 비어 있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하고 생성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실체 없이 공하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에서부터 너희는 괴로움의 바퀴, 즉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굴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 무지와 실체에 대한 착각 때문에 너희는 헛되고 덧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갈망하며 집착하게 된다. 나라는 허상과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 깊이 사로잡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업보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 깊은 집착과 끝없는 가래가 바로 너희를 현재의 괴로움 속에 머물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강력한 윤회의 동력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갈망의 불길이 점차 사그라들어 마침내 빛바랜 재와 같은 상태가 되도록 부단히 마음을 살피고 수행해야 한다. 너희가 겪는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의 과정 또한 너희가 원해서 겪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과 현재, 주어진 여러 조건들이 합쳐져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하다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습관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별 행위 자체가 너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고 본래의 평온함을 어지럽히는 주된 원인이 된다. 모든 존재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좋고 싫음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상대적인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려는 분별심 또한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쓰러지듯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느니라. 이 모든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깨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마음을 호수처럼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통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왜 그토록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가기 때문이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소란스러움이 점차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비로소 너희는 자신의 마음 본래 바탕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며 평화로운지를 스스로 체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선악과 행복, 불행은 결국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꾸준히 덜어내고 업보의 이치를 바로 알아 인과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상과 무아, 그리고 공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헛된 집착과 어리석은 분별심을 남김없이 내려놓아라.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노력을 통해 마음을 항상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도록 힘써라. 마침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 마음을 텅 비울 때 너희는 비로소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 즉 해탈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